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주님의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LNG 수입 선박을 공격하였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서 난방을 해결했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이 끊기게 되자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의 LNG를 수입하기로 그렇게 협정을 체결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폭격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내년 1월부터 난방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그 규모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원했고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그 독립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핵을 포기하라 라고 해서 핵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 독립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럼 우리는 유럽 쪽에 유럽 국가와 더 친밀하게 지내겠다라고 선언을 하자 러시아가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공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최소 1만 2천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했다라고 유엔이 지금까지 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 그로 인해서 백성이 죽어가는 상황, 남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런 상황을 공감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미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슬픔과 애통함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러일전쟁에서도 승리하자 사실상 조선의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일본의 강제조약이 체결되었고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외교권이 박탈됐고 일본이 한국의 행정과 외교와 군사 전반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사실상 한국은 일본이 주권을 가졌다라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계 강국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1907년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때 이준 열사가 참석해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참석 자체를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 열사는 호텔방에서 한탄해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라고 메모를 남겨놓고 자살을 하게 되었고 당시 유럽 신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는 나라가 없어서 죽었고 나라를 위해 죽었다라고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듯 나라 잃은 슬픔, 애통함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러한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었는데 그 역사가 이어져 오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기록되었듯이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점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 세계 곳곳으로 흩어놓게 됩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군사력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가 붕괴됐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였을 때 중동의 패권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군사력, 체계적 행정력, 강제 이주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동의 나라들은 아수르라는 제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고 왕이 자주 바뀌어 정치적으로 불안했습니다.
내부가 불안하다 보니까 외부의 공격이 왔을 때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내부가 불안하다 보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부패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다 보니까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멸망당한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인 역사가들의 관점이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것은 아수르 제국이 강하여서가 아니고 또 북이스라엘의 내부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히도록 아수르에 멸망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받은 징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징계를 내리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아멘.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하였으며 조상들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단어의 원어는 화살이 활을 떠나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관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다른 신을 섬겼고 또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니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격분, 화를 뛰어넘어서 급격하게 강하게 화를 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화가 나게 만드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 일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화를 내셔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 멸망이라는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아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였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지금 악한 길을 걷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길에서 떠나서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고, 그러나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 경노하셔서 아수르를 통해 멸망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았기 때문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말씀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14절에 보니까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조상들의 목같이, 조상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 따라 했다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대로 따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묵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아멘. 조상들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왜 그게 더 좋아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행하여 벌을 받은 조상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을 그대로 따라한 이유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과 욕망을 위해서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따라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한 창조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것이 더 좋았다라고 여겨 죄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조금 더 편리함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나를 위한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더 우선시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죄인임을 알면서도 그 죄의 길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그 말씀을 버리고 진노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을 가져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그 말씀을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뻣뻣하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 척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아멘. 경외함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로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기준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 마음이 있어야만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게 되고 그 말씀의 전능함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따라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관습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각자의 가치를 기준으로 내가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관습은 시대마다 변합니다. 시대의 가치와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 관습을 따르기보다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진노하심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여서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